네, 오늘 우리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우리가 서로 복을 빌어주고 또 형통을 빌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3주째지만 한번 그렇게 복을 빌고 형통을 비는 인사를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앞뒤에게 복을 많이 받으시고 형통하신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시편에 복도 있고요 형통도 있습니다. 1절에 복이 나오고 3절에 보니까 형통, 바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복과 형통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복과 형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복과 형통, 바로 이 유명한 시편 1편에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형통한데, 이 사람의 그 형통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이 옆에 늘 있으니까 뿌리로 물을 늘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다,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한다면, 주야로 받는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받듯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야 된다.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어떤 지식의 그 어떤 축척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내 심령에 그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기쁘게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마음 아프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사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번성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런 바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와의 율법을 우리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받아들인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의 자랑으로 또 지식의 축척으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설교도 하나의 말씀이 이제 더 풀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빈약한 믿음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감사하는 것 중에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란 고향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에는 그 숲이 있었습니다. 소풍을 다니는 숲이 있었는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영신숲이라는 숲이 있는데 플라타나스 숲이 있어서 그 앞에 시내가 흘러요. 진짜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좋은 크기의 그런 시내가 흐르고 거기에 숲이 있는데요. 어릴 때도 우리들에게 한 두 아름들이 되는 그런 큰 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 제가 이제 성년이 돼서요, 그 고향을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그 숲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멀리서도 저 하늘 높이 큰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구름, 뭉게구름을 가리고 있는 큰 나무. 그래서 그 숲에 갔더니 과연 이 나무들이 말이죠, 새아름들이, 어른으로도 새아름들이 그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가면은 모든 게 작아 보이잖아요. 길도 너무 좁아지고 운동장도 너무 작아졌는데 그 숲의 나무만은, 시내가에 있는 그 나무만은 더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느낀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아주 그냥 위압감이 들 정도로 엄청난 나무로 자란 걸 제가 보고 이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바로 이런 나무구나. 우리가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부족하게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이전보다 더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도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성경을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 성경을 꼭 한 장씩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 믿음이 마음큼 자라고 자기의 삶에 많은 변화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받으면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덜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먹는 식사에 우리가 뭐 칼로리, 영양 이런 거 다 계산할 줄 몰라도 그냥 먹다 보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서나 성경을 더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걸 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싱싱하고 올 한 해도 싱싱하고 잎이 푸릇푸릇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연말 연시로 약간 좀 정신이 그거 해가지고 분주했는지 제 방에 있는 화분에 물을 좀 며칠 안 준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 책장 앞에 밑에 있는 그 조만한 그 화분에 요들이 좀 상당히 좀 시들었어요. 약간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며칠 그만 이거 못 돌아봤구나 하고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되니까 어떨까요? 다음 날 되니까 탱탱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래 또 다음 날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명과 같다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되는 그 힘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경은 우리 성서공회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이를 개발하겠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종입니다. 이게 그렇게 얇아서 이렇게 두께도 안 되면서도 앞뒤로 덜 베겨요. 앞뒤로 이 인쇄된 게 베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100개국 이상의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찍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면 한 권 이상 있죠? 여러 권 있는 집이 많아요. 그죠? 성경이 흔하다고 귀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큰 선물. 이거 하나 얻으려고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그 공산치하에 있는 북한이나 중공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서 15장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도 받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가 적당하게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사로잡아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쓴 인간 저자는 뭐 누가 다윗이 쓴 시도 있고 바울이 쓴 편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사로잡은 하나님의 감동, 바로 하나님이 저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쓴 글, 하나님이 쓴 우리에게 쓴 그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편지를 쓰시는지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보고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교육을 받았는가, 얼마나 성경 때문에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달았는가, 책망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바라지고 내 생각이 곧아지고 내 생각이 수정이 되고 얼마나 그랬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교회생활 오래도 말씀의 감화를 안 받으면 생각은 세상적이에요. 생각은 인간적으로 됩니다. 생각은 그냥 이 세상 무슨 어떤 사람의 그냥 처세술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 그냥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그냥 처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내 마음에 양육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져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화받아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심은 그런 나무처럼 형통하신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을 제가 한 사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통한 길을 갔는데요. 다윗의 시대는 다윗 시대 나름의 성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 모세오경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 다윗이 쓴 그 시편 중에 이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할 때 보면은 태양의 비유를 했어요. 해에다가 해를 장막에 베푸셨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하루 종일 쭉 이렇게 하늘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빛과 같이 그렇게 이 힘 있는 달리는 장사와 같고 또 신랑과 같이 그렇게 아주 환한 이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고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빛을 주고 열을 주는 그 태양에 대해서 말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태양이 비치면서 이 식물들이 이 영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지혜가 생긴다. 인간관계가 이런 거구나.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도 밝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밝은 빛 아래 있는 것처럼 밝은 빛과 온기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소성함도 받는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금보다도 귀하고 이것은 꿀보다도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사모할 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경고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상도 오더라.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2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니까 몰라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주 분명히 남들이 보면 보여도 자기한테는 안 보여요. 자기는 아주 패역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 아주 악한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허물에서 건져주는 빛이 됩니다. 비춰서 내가 아차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가 이 19장에서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14절의 끝에 다윗의 시편의 끝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반석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소승되는 사람, 말씀으로 허물을 깨닫는 사람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 바로 세워지고 마음이 반듯해지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입술의 간구와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그냥 가지고 어떤 잘못된 소원이 막 섞여 있고 뭐 내 어떤 야욕과 이런 게 막 섞여 가지고 나의 미움이 막 섞여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화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생각도 나의 어떤 입술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게 된다. 기쁘게 받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에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 말을 가지고 의지하고 말을 힘으로 삼다가 잘못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병말을 넘어두지 마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역대상 18장에 보면요, 소바왕 하닷 에셀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말을 많이 가지고 그냥 이 기병대를 가지고 병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겠어요.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말이 많이 생겨서 너무 참 우리 군사력에 보탬이 되겠다. 이 말 우리도 병거로 만들고 기병대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더 세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비추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딱 필요한 거 100마리만 딱 놔두고 그 100대의 말만 딱 놔두고 그거는 이제 뭐 필요한 용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으로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나가겠다. 이렇게 다윗이 결단을 하고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말의 힘줄을 끊는 이 결단이 말이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의 믿음이 합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믿음이 합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다른 또 군대가 와서 다윗을 대적하지만 그들을 다윗이 다 물리쳐요. 그리고 또 아람을 다윗이 다스리게 되고요, 조공을 받게 되고요. 6절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뒷부분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18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전쟁마다 이겼어요. 어떻게? 말을 많이 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말보다, 이 땅의 병거보다 하늘의 군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다윗의 군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도와주는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천하무적이 됐어요. 동서남북으로 가는 데마다 다 이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끊었어요. 그 힘이 될 만하게 보이는 유혹입니다. 그를 딱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이기는 승리가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눈앞에 유혹에 지잖아요. 바로 이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마병을 잔뜩 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틀려요. 바로 물려주자마자 아들 세대에 다 틀립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왕궁의 곡간이며 뭐 다 기물이며 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게 가지고 있는 힘과 세력과 무엇이든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의 길을 가지 말고 말의 힘줄을 끊었던 다윗과 같은 결심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뭐 듣는 것만 즐거워하고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다가 아니고 그대로 결단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결행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승리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통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게 바로 형통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쪽으로 가도 승리하고 서쪽으로 가도 승리하시고 남쪽으로 가도 승리하시고 북쪽으로 가도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경우 말고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의 경우에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성경을 쭉 처음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처음 형통을 줬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그 며느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좋은 그 신부감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동네는 경건하지가 않으니까 자기 고향 쪽으로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 순적하게 그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 우물가에서 아주 착하고 아주 사력 있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이 리브가를 딱 만나서 그래서 이제 그 데리고 오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속에 이제 형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형통은 바로 이제 요셉의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전수가 된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또 아버지 야곱 이렇게 해서 이 마음속에 그래도 교육받은 게 있어요. 요셉이 17세 억울하게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법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마음만 심어주면 성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참 이 아이가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껏 이렇게 열심히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유혹을 받을 때 보니까 이 믿음이 나타나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걸 물리치는 그 모습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요셉이 그 물리칠 때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죄가 된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악을 거절하는 거죠. 뭐 그러다가 거절했는데 사실은 바로 온 건 칭찬은 아니고 사실은 또 누명을 씁니다. 그런 거 거절했다가 오히려 유혹을 안 받아줬다고 오히려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그냥 치안으로 몰아가지고 요셉이 아주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요셉의 형편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희한한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종으로 팔려간 것은 형통이 아니고 종이 된 게 부잣집 아들이 어디 가서 종이 된 게 무슨 형통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처하여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집에서 종으로서 총무로서 일할 때 그 안에 형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인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서 간수의 일을 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신임을 얻고 나중에는 감옥에서도 총무처럼 역할을 하는데요. 일이 술술 풀리게 도와주세요. 겉으로 봐서는 불행한 사람이죠.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자잘한 그 형통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작은 손길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봐서는 사람이 봤을 때 망했다 저 사람. 그래 저 사람 저거는 완전히 인생을 망쳤다. 저 사람 정말 비참하고 불행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에 갔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을 작은 일 속에서 도와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감사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러분에게 장차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저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감옥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면서 진짜 애굽에 하나님이 기근에서 구제하는 큰 구원자 총리를 삼아버렸어요. 너무너무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값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받은 고난의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자를 많이 쳐서요. 이자를 많이 쳐서 우리가 견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상하시고도 남는 그런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거절하게 되었고요.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잠언 28장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을 내릴 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드시 경외하는 자는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자는 복되다 하는 이 말씀,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내가 있으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그 말씀에 감화를 받도록, 바로잡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속에서 우리가 행할 때 형통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